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풀어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도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회당은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와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 거의 인생의 3분의 1, 그 많은 여러 해의 날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허리가 꼬부러진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진 겁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나이 많아서 젊을 때 너무 심하게 일을 했거나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펴면 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펼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러졌기 때문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역자로 꼬부러져서 신음하면서 앓으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회당에 왔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 예배당에 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임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18년 동안이나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안 되고 종교인도 안 되고 어떤 권력과도 안 되고 뭐 가족들도 이 여인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신음하며 앓으며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숙명처럼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이제는 이 여인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꼬부러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도 어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온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이 여인을 보면은 그렇게 어쩌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이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너무나 참 귀한 일입니다. 본문 12절을 믿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회당에 꽉 들어차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니까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모두가 가까이 올까 봐서 오히려 두려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눈은 이 앓는 여인에게, 이 고통당하는 여인, 이 비참한 여인에게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놓였다는 말은 이게 아플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정치적인 개념의 말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노예살이 하는 데서 해방이 된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폴리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결박이 풀린 거예요. 사단이 얽어매는 그 모든 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그동안 사단의 눌림을 당했던 이 여인이 그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거죠. 그 즉시로 노연하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단이 결박하여 사단이 억압하고 사단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주술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으로도 이 여인을 해방시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긍휼은 구약에 180번 이상 나오는데 자비와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물 흘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고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신학자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파리의 노틀담 대학과 미국의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20년 동안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명성 높은 학자요 저술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명성과 지위를 버리고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기관인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 10년을 봉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 그가 정신 나간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에서 나우엔이 돌보던 장애아는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25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아담 아네트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돌봐주는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요 유명한 저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왜 자기에게 와서 그런 정성을 쏟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매일 아침 아담의 얼굴을 씻겨주고 이를 닦아주고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담의 손을 꼭 붙잡아서 입으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아담을 돌보아 주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나우엔을 방문하여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나우엔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린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아직 써야 할 책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봐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대학 교수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유명한 저술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담이 그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체대로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33년 동안 섬기셨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앓고 꼬부러진 자들을 오늘 자유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섬긴 것 그보다 1000만 배나 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비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주님이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 지을 줄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의 몸을 깨뜨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크고 놀라운 주님은 이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심하게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렘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꽂힐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글이글 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즉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이 풀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사모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문제 해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 여자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안수하셨다. 이게 안수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 강한 손과 패신 팔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안수하시니 강한 손과 패신 팔로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모습과 이 여인이 이 사탄의 메인바 되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패신팔로 바로를 제압하고 그들을 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강한 손과 패신팔로 안수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 여인을 자유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충격과 얼마나 큰 그런 감동을 얻었겠습니까? 아마 기뻐 뛰며 춤을 췄을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여인이니까요. 계속해서 신음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신음했다. 원문에 보면은 이런 여인인데 계속해서 아르며 신음하며 다녔던 여인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구부러져서 기어가다시피 한 이 여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인이 허리가 펴졌어요. 그리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나병 환자, 그 환부에서 더러운 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이 썩어버린 이 나병 환자, 그 환부의 몸에 손을 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비와 공일이 율법을 밀어내시고 그 사랑의 터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지요.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어눌한 사람, 완전히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합니다. 이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침을 뱉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를 누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그 말이죠. 풀려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사랑을 지금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자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사랑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할 때 열리고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정신적인 병에서 노연하고 육체적인 병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터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터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이 아플 때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나 선교사만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얹을 수 있어요.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순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니라. 왜 손을 얹어 기도할까요? 간절함이, 사랑이 그 터치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죠.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몸에 손을 얹는 것은 동성끼리 얼마든지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터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선을 통하여 전기의 능력이 들어가듯이 터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듯이 터치를 통해서 이 사랑의 이 감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티파니 필드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육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시설도 좋았고 식량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지만 강 건너편 다른 보육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보육원 아이들보다 시설이 열악했던 보육원 아이들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고 몇몇 학자가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설이 열악했던 보육원에 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한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보육원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착각해서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보육원 간의 결정적 차이를 낳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아이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터치, 사랑의 손길, 이 사랑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앞으로 금요 철야 집회 때 여기 올라와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올라와라 그러면 여기 다 올라와서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안수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터치하며, 그래서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터치, 사랑의 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간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계시고 사랑으로 터치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혀서 앓으며 꼬부러져서 심하게 고통당하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눈길이 가셨다는 거죠. 그 여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 돌리는 곳에 우리는 와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랐으면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그 즉시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주님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닙니다. 언론, 방송, 마이크가 따라다닌다고 했다. 카메라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들을 따라다닙니다. 공항에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을 막 따라다니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막 따라다니고 인터뷰 하려고 그러고 그걸 중계하고 그럽니다.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런 버려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길게 심하게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죠, 오히려. 이런 냄새나는 사람 가까이 올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자 붙은 사람, 지식인들을 존경합니다. 흠모하며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찮게 버려진 사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 이렇게 심하게 앓으며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아니, 육체적인 가치가 있나요? 뭐 정신적인 가치가 있나요? 물질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그 남자들을 칭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하나님의 복이 이 딸에게 임하였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로 평가하지 않고 그의 인물로도 지식으로도 그의 물질로 그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앓으며 꼬부러져 버림받은 이 여인,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 여인, 오히려 가까이 오면 냄새나는 이 여인에게 모두 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 불쌍한 가련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찾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 불쌍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의 주님이셨어요. 거들먹거리고 부자, 권력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멀리하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편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매춘부들, 세리들, 그리고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들의 주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 영혼,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그 소중함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1500년 초에 이탈리아의 프로렌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대리석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채석장에 가서 자기 필생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대리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물건 가운데 어떤 것을 보더니 이것은 쓸모가 없겠다고 성단 뒷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돌을 보면서 꽤 괜찮은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석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2년 동안 열정을 퍼부어서 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프로렌스의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이 조각상을 듣고 있던 베일을 벗기자 프로렌스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기억할 작품이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다윗상입니다. 그 젊은 조각가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는 버려진 이런 돌이지만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돌덩이 속에 다윗을 본 것입니다. 다윗 본 것입니다. 주님은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속에 영혼의 귀중함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노래 가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보십시오. 어디든지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십계명에 있는 주님의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율법 조항을 붙여가지고 안식일날 맨니 가면 안 되고 일하면 이거 물건 집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도 자기 소나 나귀 풀어서 물을 먹입니다. 곡식을 줍니다.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나귀나 소도 자기 소유라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굶기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소나 나귀보다 못하게 생각하죠. 자기 집에 있는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사탄에게 매임받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족쇄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억압에서 풀어지고, 열등감에서 풀어지고, 우울증에서 풀어지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서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 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풀어주는 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해서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터치해서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풀어주는 자가 되라고요. 오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에 매여, 중독의 영역에 매여 있는 자들 말이에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음란 중독자들, 성 중독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게임 중독자,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포로된 자들 풀어주셨고, 우리에게도 풀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주님은 풀어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능력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특지하면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